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천재를 불러왔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이 언약을 거두어 주시되, 만에 하나 이것을 또한 인재로 만든다면은 우리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언약을 회개할 때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예배하오니 그래도 보혈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건색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께 따라갑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이른 아침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우둔한 인간들이 하나님 하늘에 닿는 대를 사차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한 해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보고 듣는 것으로 진실을 판단하기조차 혼란한 지금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진실로 진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군병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겸손을 가장한 영적 태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안식을 가장한 영적 결함이 다리를 털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한 베드로의 배반이나 양심을 팔아 비겁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영적 부양을 위해 정신을 차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세계는 중국 우한 폐렴역병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 삶을 뒤흔들자 우리의 삶의 토대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지고 말았습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활동 금지며 예배 제한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온갖 금지와 제한으로 우리들 신앙의 자유를 점점 더 유폐시키며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는 빛의 도구들로 십자가 군병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 삶의 이야기들이 죽은 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들은 장차 우리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며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삶의 속에서 열매 맺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권속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많든지 적든지 주신 소득이 전부가 아버지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청지기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풍성케 하시고, 의의 사업에 앞장서서 얼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2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신년도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새해에 더 많은 충성을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총회와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삼청 베들레헴 홀에서 선교위원회로 모입니다. 24일 성탄절 전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 성탄절은 주일학교 부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교실에서 드리고, 중고청 1, 2부와 장년들은 구역별로 1, 2, 3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 정하는 것은 거리 관계로, 지금 겨울철이니까 아침에 일찍 오시려면 가능하면 가까운 구역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그래서 정했지만은 굳이 이 시간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계로 주일 예배는 당분간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부는 오전 8시,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20분 각 구역별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찬양되는 다음에 지침이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생을 동반한 가정들은 가급적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학생들도 주일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이게 주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모이면은 다시 문자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모이지 않는 걸로 동영상으로 기도하시고 동영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외부인 출입 관계로 다음 지침이 있을 때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예배당에서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은 일체 제공하지도 않지만은 간식과 소그림 모임도 가능하면은 하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회계장부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 확인을 위해서 계단에 붙여놓은 주소록과 전화번호를 본인 것을 확인하고 혹시 전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 드립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구역에 전천일 집사님, 이경옥 권사님의 장녀 은희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부산 해리움 웨딩에서 거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혼주께서 굳이 방역을 위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혼주 측에서 교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만에 하나의 위험이 있어도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축하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석구석이 일할 직분자와 임명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받음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연구해서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믿고 실천하고 믿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그 스토리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실천하며 행동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내가 실제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간증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이는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정탐한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2사람 중에 2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 자체는 엄청 견고하더라. 그리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 후손들이에요. 엄청 크고 기골이 창대한 그들이 아낙 자손인데 그 사람들이 줄기가 남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 그러니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보니까, 믿음 없이 보니까 상대는 기골이 장대한 저런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칼과 총과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네 손에 붙였다고 하면 들어가면 돼요, 믿고.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힘을 빼고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상대가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커 보이고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상대가 크고 작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될 걸. 믿음을 빼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스스로가 메뚜기 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불신앙이 생기느냐?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한 번씩 불신앙의 미사일을 갖다 쏘는 거예요. 의심의 미사일을 한 방씩 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고 보면은 세상이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미사일 한 방만 맞으면 수십 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미사일을 많이 맞았죠. 믿음이 있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들고 갑자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짓눌려서 잠을 못 자요. 미사일은요,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고 사탄은 의심의 미사일을 쏩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젊은이가 얼마 전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미사일을 한 방씩 맞은 10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을 빼고 보니까 상대가 기골이 창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로 보이고 믿음으로 이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기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을 먹는 거죠. 이때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갈렙이 큰 소리 치는 것은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갈렙의 눈으로는 분명히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인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관점이 다르고 어떻게 해서 해석이 달라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전혀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요새는요,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신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기사를 써내면 그건 누가 읽습니까?
이 사건은 현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 배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야 돼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어.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설계가 잘못됐나, 공사가 잘못됐나, 부실 공사냐, 그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시공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깔려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는 사건의 해석과 예수님이 보는 그 사건의 배후의 전모가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갈렙은 현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면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으면은 들어가야지. 거기까지 와서 기사와 표적을 체험해놓고 그 앞에서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도저히 2사람의 말을 믿고는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 10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2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 들어갔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누가 이 백성들을 통곡시켰느냐? 불신앙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 백성들을 통곡시키고 말았어요. 아니, 못 들어간다고 결정했으면 안 들어가면 될 걸 왜 통곡을 합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고 애굽에 돌아가면 그만두겠어요? 바로가 다 쳐 죽일 건데? 불신앙은 뭘 뺏어갑니까? 소망을 뺏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뺏어가고 나면요, 돈도 아무 의미가 없고, 돈 가지고 내가 뭐 하냐?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신앙이 뭘 뺏어간다고요? 소망을 뺏어갑니다. 불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끔씩 의심의 미사일을 쏘고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거기 맞으면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믿음이 폭삭 내려앉고 말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왜 버리느냐 이거예요. 갈렙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믿음을 잃어 영안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읽어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상대가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할걸?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라고 볼 거다. 메뚜기 같은 작은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인 장대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에요. 신앙을 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현실을요, 사실로 보는 건 쉽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망대가 무너졌어. 인간들의 현실 앞에서는 설계 내지는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관점과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 보는 눈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죄악의 뿌리를 뽑을 회개가 없는 이상은 쉽게 온역을 거두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달성 군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중시설이고 또 뭐 모범되다고 뭐 상을 준다고. 무슨 상을 주느냐? 마스크를 준대요. 그래 이제 마스크를 준다니까 이제 보냈어요. 2사람을 보냈는데 가니까 마스크를 무려 10장이나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10통인 줄 알았더니 10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고 가고 기름값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군청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겠지. 고맙기는 해. 그렇지만 그건 마스크를 가지고 누구 입을 막아서 코로나를 막겠어요. 내 책상 위에 얹어놔서 사무실에 누구든지 쓰라고. 무려 10장이나 주는데. 와. 자, 여러분, 코로나는 전염병이 천재로 시작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역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잊어버렸지만 그걸 이제 와가는 얘기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이미 진행이 됐는데 온역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늘이 주는 천재로 내려왔어. 이 천재가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은 빨리 백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백신 개발을 못하면 예약이라도 해가 어느 나라 쓰든지 만들면 빨리 사오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25개 나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는 했다 안 했다 익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경찰들이 막을 수 없는 집회는 막을 수 있어. 방망이를 든 경찰들도 집회를 못 막아내는데 코로나는 집회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대만과 같이 일찍 끝났을 수도 있고 이제는 인재로 몰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재앙이에요. 만약에 경찰 대신에 코로나를 대신에 내세워가지고 집회를 금지하고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여 백신 구입에 소홀히 하고 방치를 한다면은 지도자들의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죽자 사자 마스크를 세상에 대한민국만큼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말 잘 듣는 나라가 없다니까. 초기부터 마스크 사러 가요. 전부 마스크 다 쓰는 거예요. 가지 말하면 안 가고. 뭐 그 중에 한두 사람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아니 후배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가 걸려가 병원에 가 집에 가라 하더래요. 아스피린 하나 처방해주고 집에 가가 기다려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도 마스크를 안 썼더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통치하기는 너무 쉬워요. 백신이 뭐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되면은 빨리 성공을 주고 그거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들고 와야지. 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듯이 정탐꾼들의 책임이 있어요.
설사 안옥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로 본다 해도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너희를 어떻게 이기는가 두고 보자.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12사람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책임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지들이 질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의기소침해집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막 건물을 짓고 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해놓고는 마귀라는 놈이 불신앙의 대포를 한 방씩 날리면은요, 톡상 믿음이 깔아앉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숨을 못 쉬도록 조릅니다. 네 포기할래 말래? 포기할래 말래? 교회 짓다가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포기할래 말래? 포기할래 말래?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두고 가만히 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스가랴 300일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설 수가 없는데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미사일을 쏴도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냈더니 그 성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 왜 인제 왔냐? 왜 인제 왔느냐? 나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망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40년이나 돌아다니다가 인제 왔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정작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다 벌벌 떨었는데 정작 홍해를 건넌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 사람들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서로 벌벌 떠는 세월이 40년이에요. 기생 라합이 한 소리예요.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불신앙에 선동당한 백성들은 모세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까지도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비스가 산 거기까지가 모세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반역을 도모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 지도자 한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이거 쿠데타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은 기존의 모세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야, 이놈 새끼들, 가려면 다 가라. 나 혼자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가 뭘 잘못해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겠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모습이 모세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모세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돌판을 내리쳐버리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 엎드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해내는 사람, 이걸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뭐 온유하다고 마음이 막 좋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인심이 좋고 마음 좋은 사람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 같았으면 너희들 다 네 마음대로 해. 가고 싶은 놈 다 돌아가. 그렇게 하고 말겠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엎드려 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아니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의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 왜 모세 선생님이 저들 앞에 엎드리느냐? 왜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울분이 터져가 막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더라. 참. 그리고 또 자기들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는 말이 우리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어봐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런데 못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자. 14장 9절 읽어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모세를 배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배신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니들이 정거르면은 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언약이잖아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요. 설득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놓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멸하거나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맞아 죽을 것 뻔한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이소. 14장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포기하고 언역으로 다 죽이고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저게 말이야 데리고 간다 카디만 광야에서 못 데리고 가고 거기서 다 죽였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옳은 일이라면 아버지가 설득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14장 19절 읽어봐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도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조건이 나와요. 14장 22절 읽어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니들 죄를 사하여 준다고 했지. 무슨 말이냐? 민족은 멸하지 않겠지만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별해서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그러나가 나옵니다. 14장 24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나 거기서 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27절부터 읽어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앙의 사람들 중에도 그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판단력이 없고 들어가자 말자 하는 데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떠들었던 사람은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판단력이 없는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 후손들은 거기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식들, 애들은 니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가나안 땅에 결국 보게 할 거다. 이건 복이잖아요. 축복이에요. 보게 할 거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네 자식들도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하겠다.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후손들이 치른 대가는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었어요.
왜 40년이나 그랬죠? 14장 34절 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의 불신앙이 1년의 고통으로 계산되고 40일의 불신앙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든 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내가 너 싫어해버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불신앙의 40일을 살면 후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40년이나 방황하며 살느냐? 행복은요, 믿음 안에 있고 불행의 시작은 불신앙의 광야에 있고 젊은 시간을 믿음 없이 보낸 대가는 후손들이 값을 치러야 돼. 불신앙으로 선동한 사람은 이방인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도자의 지파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따랐던 거고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불신앙에 대열했을 때가 많아요. 원망과 불평에 대열했을 때가 많아요. 사탄이 쏜 불신앙의 미사일, 의심의 미사일, 원망의 미사일 한 방씩 맞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부 다 가려내겠다. 광야에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35절 읽어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읽어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당시의 어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각 지도자의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 중에도 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불신앙자예요. 힘의 논리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당연히 10대 2니까 10사람의 힘이 크죠. 그러나 그 10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지요.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광야 생활로 마감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함께 휩쓸려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건으로 통하여 구원의 상징성을 말합니다. 한 나라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개인도 믿음을 떠나 잘못된 판단의 대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 가시지만 불신앙으로 지은 죄의 값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 다 받았죠.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은요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들과 달랐다. 그 많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르기가 쉽지 않은데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킨다. 거기서 전부 가라지 알곡이 다 구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불신앙 가운데서 빛이 납니다. 이 역사의 원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옥과 썩을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했어도 악한 날에는 악한 놈이 서이고 악한 날에는 악한 놈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답 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 성도들은 갈렙과 같이 갈렙은 이들과 달랐어. 다르다는 그 말 한마디. 너는 이 아들하고 달랐어. 하나님 다 멸망시키고 다 지옥 가는데 저를 왜 불렀습니까? 그래도 너는 좀 달랐어. 좀 달랐어.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옥으로 구분될지언정 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죄의 대가가 어떠했던가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과 섭리를 비켜갈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이 물질 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돈이 없었다면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했더니 초대교회의 믿음, 그 간절한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쇠와 쇠에 속하여 살며 쇠에서 교회를 보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음습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쇠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시는 온역,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온역인 줄로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천재일지언정 인재로 변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다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가능하면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또 타 교회 교인들 만나지 마시고 집회나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다른 교인들 또 집회 소그룹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불신앙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